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이 11장 사건은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을 흩으셔 버려 갖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 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구를 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비유라는 것이 전혀 우리 영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어떤 경고를 주고자 하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이렇게 여기서 1절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전장에 9장에서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시작하여서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쭉 이어지면서 그러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런데 이 절에 가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동방으로 옮기다가가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신할 평지로 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야 될까요? 동방으로 옮기다가가 아니고 동방으로부터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상태의 그 태초의 그 상태로부터 점점 신할로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평지가 아니고 평지라고 이 단어가 베키아라고 그러나 뭐 하여 그래서 비키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른 데서는 거의 골짜기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한두 군데서만 이게 평지로 돼 있는데 이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할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골짜기가 뼈만 가득한 그런 상태를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높은 산 시온의 상태에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 인간의 어떤 과정을 영혼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내려가는 뭐 강도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할 평지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할 평지로 가는 신할 골짜기로 내려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할이라는 것이 어딘가 그 10장에서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6절에서 함의 아들에 대해서 함의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내려가면서 그들이 신할 땅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된가를 그 기원을 알아보려면 그 전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갔나를부터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6절에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하일라 이렇게 쭉 해서 8절에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함은 이미 9장에서 저주를 받았죠.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저주를 받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안에서 벌거벗었더라. 여기서부터 이게 함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포도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스스로 포도나무로 하셨고 진리를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취하게 됐어요. 취했다는 것은 이게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에러가 나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게 됐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다 보니까 벌거벗은 상태가 됐고 그것을 함이 그걸 보고 그 형제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일러 바치면서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보면서 그 자기 옷을 갖다가 옷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를 덮어주는 진리의 말씀을 옷이라고 하는데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자 하면서 그 노아를 덮어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수치를 드러내버린 거죠. 이렇게 수치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까발려 버렸는데 여기에서 이게 저주의 이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함이 셈과 야벳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단지 그냥 겉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상태를 아마 함이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이후로 노아가 그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함의 아비라고 이렇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하나였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뭐 이런 것을 쭉 써놓으셨는데 이 함의 아들 구스는 이게 검다는 뜻이잖아요. 구스라는 것은 구스인이라고 해서 검다는 뜻인데 이거 흑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나왔는데 이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스라임이라는 건 모든 성경에서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애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 측에서 다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 보면 전부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이라고 되는, 구약에서 모든 성경이나 뭐 이렇게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애굽은 이상하게 다 이렇게 애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군데군데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애굽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사냥꾼이 되었는데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하고 그는 그의 나라 신할 땅에 큰 성을 건설했다. 이렇게 12절에 보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해서 일종의 바벨탑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성이라고 했어요. 큰 성, 이것은 이제 바벨이라는 것이 결국 끝에 가서는 잠언에서는 음녀라고 표현되고 계시록에 가면 17, 18장에 가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 타락하는 장면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면서 그 어떤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찌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퍼즐 같은 것 같아요. 이것과 저것을 맞춤으로 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퍼즐을 맞춤으로 해서 그 어떤 상황이 딱 드러나게 되고 아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질 때 조각처럼
그 원형이 그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도 좀 봐야 되는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라 하느냐. 이 사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짐승을 잡고 이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게 바로 이 사냥꾼이라는 것이 니무롯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은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음녀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그런 말을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본문에서 여기서 3절에서 말하되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벽돌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고 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돌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아까 우리 창세기 찬송할 때도 하셨지만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돌이라는 거는 말씀 그 자체 진리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돌인데 이걸 돌을 안 쓰고 이 다른 거를 써요. 돌이 없어서 안 쓰지 않을 텐데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돌을 써야 되는데 왜 벽돌을 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쓰는데 여기에다가 벽돌을 굽는데 돌을 대신하여 하며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합니다. 진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토기장에 비유해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흙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토기로 만드시는데 그 진흙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선한 마음 어떤 그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어떤 불 끓는 막 그런 사람의 어떤 욕망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돌을 만드는 게 출애굽기 5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벽돌을 굽고 국고성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죠. 출애굽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1장에서 벽돌을 흙이기와 벽돌 굽기 1장 14절에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짓는 이런 것들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면서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5장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쓸만한 어떤 집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짚을 제공으로 해줬어요. 근데 이제 11절에 가면은 짚을 니네가 가서 이제 주워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짚을 줍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돌을 줍는 것보다 벽돌로 성을 쌓아야 되는데 짚으로 성을 쌓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3장에 한번 보시면 이사야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1절에서 너희가 별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겨나 짚이라는 것은 불에 다 없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의 공력이 드러날 것인데 무엇으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보석으로 했냐 돌로 했냐 지푸라기로 했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푸라기로 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위적 선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걸 복음서에서는 그냥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늘의 세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어떤 이런 세상의 것들을 건불 같은 세상 지식 그런 것들을 꺼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말하기를 본문에서 11장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왜 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성경의 신앙생활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다져나가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여기서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그 이름이 또 뭐냐 하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름이 없다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막 굉장히 이제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름, 누구 이름, 목사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더라, 어떤 교회가 유명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엄청 모이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시내 한 번씩 나가다 어쩌다 보면은 큰 교회들 보면은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나는 그 큰 교회 보면 부럽지가 않고 너무 끔찍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엊그저께 저기도 거기 광화문 뒤에 있는 뭐 서소문 교회인가 그것도 한번 봤는데 와 의리의리하게 정말 이렇게 한참 쳐다봐야 될 정도로 막 엄청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어디 강남에 거기도 그렇고 막 그런 교회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냥해서 저런 것들을 쌓아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서글픈 것 같습니다. 정말 유럽에 갔을 때도 그런 큰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꼭대기가 안 쳐다보여요. 얼마나 큰지. 그런 교회들을 지어놓는데 그게 바로 이 바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지 않을까. 이 바벨탑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진다 하는 것을 이 겉으로는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우리 마음의 영혼의 교만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많이 좀 말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한 것보다 더 낫게 할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지자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만이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혼 그 시대에 무슨 바벨이라는 사람 구스의 아들 누구 니므롯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서 나에게서 올라오는 그런 거만한 마음들과 어떤 그 오만과 편견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이 정말 남을 평가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그런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심판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과 저것이 맞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6절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한 족속 언어도 하나다. 1절에서도 언어가 하나였고 여기서 6절에서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1절과 7절에 이게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그 의미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정말 그 노아의 자손으로 처음 내려와서 노아의 셈, 함, 야벳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교리로. 이 언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입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입술이 음녀의 입술이 잠언 5장에서도 음녀의 입술은 어찌나 매끄러운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입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언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그때는 노아 밑에서 셈, 함, 야벳이 같이 나왔으니까 셈, 함, 야벳이라는 것도 같은 뜻으로 물리적인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배운 성경 말씀을 배운 그들 어떤 교단 같은 것들을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성경이라는 게 다 비유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걸 비유로 사용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 교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셈함 야벳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노아에게 배웠으니까 같이 비슷하게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세 사람이 다 나누게 다르게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셈과 함은 그래도 주님께서 여기서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야벳의 이렇게 계보가 내려오고 6절에서 함의 계보가 내려오고 21절에서 셈의 계보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이렇게 뜬금없이 이 바벨탑 사건이 내려오죠.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함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후부터는 또 셈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내려오면서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셈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는 아무래도 1절하고는 다른 한 언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반짝하면서 번개 같은 걸, 빛 같은 거를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 같은 것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온 땅의 언어가 처음에는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모든 교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교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변질되면서 함이 하늘의 영의 세계의 말씀을
빼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오직 그 말로만 하는 그 교리로만 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렇게 했는데 언어가 하나인데 이같이 시작했다는 것은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니까 발랄이라고 해서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고 더럽힌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냥 굉장한 어떤 상해를 입히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랄이라 해서 더럽힌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냥해서 다 그 자기 세계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이 뭐 이 말 저 말 달러 중국말 한국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어떤 우리의 생각에다가 새로운 것을, 새 증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네 말이 틀렸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 상대가, 그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혼동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혼잡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많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존에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머리 띵함을 당하는 거, 이걸 바로 혼잡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혹시? 저는 처음에 이제 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신앙생활과 내가 그동안 알아봤던 모든 이 성경 이야기들이 완전히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알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영의 세계가 따로 있고 지금 이 세상하고는 완전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듣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저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이렇게, 이 소동이라는 말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21장,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온 성이 소동이 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소동이 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도 그런 같은 말씀이 23장 5절인데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온 백성이 소동을 한다는 거죠. 정신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니까 어떻게 지 살과 지 피를 먹으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서 나왔는데 다시 모태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혼잡하게 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이 진리가 없으니까 흑암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 자기들 물론 흑암을 빛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흑암 가운데서도 그런 빛들이 있어요. 우리도 깜깜한 데 있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 정말 빛이 나타나면 그것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59절 이거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56절로)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거짓 증언하게 되고 서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혼잡에 빠지고 혼동에 빠지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런 것들이 흩어져 버린다. 그들의 이름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유명한 교회 그저께도 아프리카 어디에선가 막 거짓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으라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왜 거기에 속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속아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건지 진정 그 영혼에서 그 갈급한 그 하늘의 세계를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의 물정에만, 이 세상 자기와 이 세상과 이런 것들만,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그런 거짓 교리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들이 성삭길을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사도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이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쳐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죄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이게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단 교리가 이렇게 막 승장구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언젠가는 흩어져 없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판이라, 여기서 11장 7절에서 혼잡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어의 어떤 스페인어, 영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이 전혀 다른 교리를 내세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해서 그걸 막아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거기 누구죠? 고모라의 그 성에서 사람들한테 대적을 당할 때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문을 찾지 못했더라 하고 혼잡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가대가 높이 쌓은 성가대라는 것을 골로새서인가 어디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어떤 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큰 바벨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꾸는데 큰 금상이 있고 뭐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 그걸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면서 그 금과 은과 뭐 철과 동과 흙으로 막 이렇게 섞여진 그런 막 혼합된 어떤 그런 금상을 보여주고, 그러고선 그거를 누가 치냐면 뜨인 돌이 와서 그걸 깨버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잘라내지 않는 손대지 아니한 돌, 그걸 갖다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돌이 와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와서 그걸 깨부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면에 흩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면에 흩으셨고, 예레미야 5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1장) 41절부터 바벨론의 파멸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계시록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도 이제 큰 음녀에게 내릴 이제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뭐 이렇게 큰 성 바빌론이 이제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여기서도 바벨론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며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교회들이 뭐 세상 철학,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언니가 보내주는 유튜브 동영상한테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교회 목사나 어떤 또 신부들이나 스님들이나 다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 네 딸이 너한테 뭐 잘못하거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주로 설교라는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남편이 너한테 잘못하냐? 그거 기대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너한테 잘해라 뭐 이런 거, 주로 뭐 성경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는,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조금의 영혼도 아니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편안함, 정신적인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데서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동영상들을 보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저 깊은 곳을, 더 높은 곳을 우리가 지향을 해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장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레미야서에서나 여기서나 우리가 거기서 그 재앙들을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안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그 안에도 많이 있고,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선 내 자신 안에 이러한 어떤 바벨론적인 그런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지식을 뭐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벗어나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거를 말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 11장 16절에서 이 언어가 하나였으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 하나가 1절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잠언 6장에서 말하는 음녀가 가지는 것은 한 조각 떡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한 조각 떡을 이거 하나라고 그 음녀끼리 하나 된 어떤 그런 걸 얘기하고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타락된 상태를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나무를 먹고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그들을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둘러서 진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심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게 되었고 주님의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섞는다, 혼동시킨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섞었다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은에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었다, 은에다가 찌끼를 섞었다 이런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표현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정신없이 혼란하게 진리를 들이댐으로 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상태가 이렇게 어둠의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고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건설하기를 그쳤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셈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이라는 이 그런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말씀들과 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세계에, 물리적인 세계에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